아멘.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이 24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관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뭐 신약에서도 그렇겠지만 성경에서 이 사회적 약자,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그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이 딱 세 구절이에요. 뭐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이것은 뭐 고아나 과부, 뭐 나그네라고 하는 그 고유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심판주로서 임금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임금이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리고 오른편에 이제 양, 왼편에 염소를 나누면서 그 양의 부류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그러한 영생에 들어가고, 또 염소의 부류에 속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벌에, 이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걸 마실 걸 주었고, 주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걸 주었다. 그러니까 묻죠. 아니,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에 우리가 물을 주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우리가 먹을 걸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은 그러한 이 양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의 부리에 속한 자들은 또 이제 책망을 듣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물 한 잔 준 적이 없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가지고 면회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이러한 하나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도 역시 사회적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복음 전도의 선봉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의 응답에 또 선봉에 서야 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세 가지 구호가 있어요. 복음 전도의 선봉에 서는 교회, 그리고 기도 응답의 선봉에 서는 교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사랑 실천의 선봉에 서야 돼.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세상에서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감리교회 조직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는 크게 7가지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선교부, 교육부, 관리부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한 개 부서가 뭐냐면 사회봉사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사회봉사부라고 하는 거야. 사회봉사부. 이것은 적극적으로 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차별이 없는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란 찬양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이 무엇과 뛰노라? 사자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어디에 손을 집어넣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는다. 이게 함께 공생하는 거거든요. 서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없는, 서로 평화하고 함께 사는 그런 세상. 이것을 천국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죠.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어 있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무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자본주의적인 이런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원리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착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세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니,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자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손에 쥐고 내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도 뭐 사회봉사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정말 교묘하고 전문적인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야. 지난 16일 날 초복날 토요일 날 서울에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퀴어 축제라는 것이 3년 만에 열렸어.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 이 게이들, 또 레즈비언들,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들을 사회적 소수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적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강조하죠.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굉장히 좋죠. 구호는 좋죠. 살자, 함께하자, 우리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것이 법적으로 올라가 상정되고 있는 게 뭐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한다는 거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거기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도 그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일반 공교육에서 동성애를 가르쳐,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광고를 하면 벌을 받아. 벌을 받아.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그들은 사회적 약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제 그 롯을 만나러 가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웬 아주 남성들이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달라고 합니다. 롯의 집에 왔을 때 저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동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 딸들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딸들 줄게. 내 딸들라고 즐겨.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상관,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순리대로 쓴다는 건 뭐냐면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여자는 여자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들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다른 어떤 차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시죠? 그렇다면 이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 다른 나라에서는 뭐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네덜란드에 사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덜란드에 사는 이 교포 그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어느 이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 목사님에게 메일이 왔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직접 그런 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국민으로서 절대로 막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일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덜란드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미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된답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니 그게 당연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다 보면 이미 뭐 2004년도에 스웨덴의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1년 감옥에서 이제 징역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벌금을 받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소수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베풀고 나누고 돕는, 선교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역사는 계속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